네, 이거 위그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불어도 모르고 뭐 이렇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조병수 교수님이 쓴 책과 그리고 강의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무리 해봐도 책이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참고를 해주시고, 아, 이런 사람들이 위그노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를, 남의 나라 역사를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1%밖에 안 되는 위그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살펴보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린 다 위그노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위그노로 인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았고, 영국이 영향을 받았고,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건너갔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혜를 입었고, 영국에서 직접적으로 오기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의 나라 역사라기보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교회 역사에 대한 일부이기 때문에 살펴보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압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두 브랜드가 있어요. 예. 아마 위엔 남자가 알고 밑엔 여자가 알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둘 다 알 수도 있고, 위에는 그 푸조 자동차고, 밑에는 에르메스. 제가 이게 잘 몰라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는데, 이 백이 1000단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1000단, 자동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예. 씀씀이는 뭐 다 다른 거니까. 이거를 여기다 왜 썼냐면 이게 이제 위그노의 후예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기보다 이런 그 역사에 이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위그노가 지금은 이제 1%밖에 없지만 위그노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위그노의 명칭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 중이라고 그래요. 어원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위그노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죠. 왜 안 넘어가? 예. 프랑스 왕가가 이제 크게 두 왕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발로아 왕가 있고, 부르봉 왕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잘 아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 보나파트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역사가 이어져요. 근데 이름 비슷해요. 왕 이름 하면서 이렇게 좀 개명하고 왕명으로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슷해요.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런데 외울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시험 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외우고 계세요? 아니요. 예, 예. 아는 분 계세요? 예. 잠깐. 예. 앙리, 예. 따당리. 여기 위그노 배경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르네상스랑 그리고 종교개혁이랑 왈도파. 이 위그노 사람들, 보통 위그노라는 명칭이 프랑스 파리보다 좀 더 옆으로 가면은 뚜르라는 데가 있어요. 어쨌든 그 뚜르에서 1551년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죠.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거기 문에다가 그걸 박았으니까 1517년을 보통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잡는데 51년이니까 그 후대예요. 그리고 왈도파는 이 왈도라는 귀족 가문의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는데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거의 멸절당하다시피 했는데 여기 위그노랑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주제에서는 좀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 얘기해야 돼서 시간이 쫓기거든요. 프랑스와 1세부터 루이 16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먼저 프랑스와 1세 때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런 자기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밖에는 카톨릭이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카톨릭의 그런 부담과 자기가 이제 왕과 그리고 교황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때쯤에 여기도
개혁파 신학이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 서클이라는 거예요. 모가 이 뭐예요? 이모? 이모. 이렇게 5글자나 썼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는 이게 아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저 모 서클이에요. 모라는 지역에서 한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들에서 이제 뭐 우리가 아는 파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1523년에 프랑스와 1세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 카톨릭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위그너죠. 그래서 신교를 2단으로 정제를 했어요. 그래서 2단으로 정제를 해서 이 신교 사람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벌금, 투옥, 화형. 예. 그 당시 뭐 화형은 되게 흔한 일이었다고 그래요. 막. 예.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15년에 즉위를 했잖아요. 프랑스와 1세가. 근데 르페브르는 프랑스어 신약 성경을 1524년에 했어요. 에티엔느라는 사람이 프랑스어로 성경 이거 출판업자거든요. 출판한 게 저 때예요. 이게 다 그런 핍박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프랑스와 1세는 사실은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누나는 약간 인문주의 영향을 받아서 좀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벽복 사건이 뭐냐면, 이 개신교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신앙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벽보를 붙였어요. 근데 어디까지 벽보를 붙였냐면, 프랑스와 1세가 있는 침실 방문회까지 붙였어요. 대단하죠? 대단해. 그래서 이 사람들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다 해서 신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박해를 할 때 근데 모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모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될 때 60명이 경찰이 급습을 해서 잡혀가고 14명이 화형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화형을 당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앙리 2세. 예. 화형은 계속 돼요. 앙리 2세가 이제 화형을 판결하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화형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체포해갖고 특수 부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규 신자를 색출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사형을 하는 거예요. 고문에 대한 그런 예를 들었는데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집에 쳐들어가요. 그래서 50명이 이거 이제 그 사람 이미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신교 신자라는 걸 안 상태에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철회를 하라고 그러면서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을 치는 거예요. 50명이 다 같이. 잠을 못 자게 계속. 그러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황금을 주면 1시간 멈춰주고. 예. 근데 그것만 있었겠어요? 훨씬 더 이제 심각한 그런 고문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칙령을 계속 내려요. 여러 가지 칙령들을. 이단 금지하고 관련 서적 금서를 지정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때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노회를 세우고 총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여요. 근데 이 총회를 어디서 하냐면 파리에서 하거든요. 파리가 이 왕정 루브르 있는데 강 건너에서 아주 가까운 그 파리에서 모여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의 조직의 운영을 논하는 그런 총회 모임을 하는 거죠. 그때 신앙 고백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수업 시간에 갈리아 신앙 고백 이런 거, 예, 다 아시는 그런 거, 예, 예, 갈리아 고백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발전을 해서 라로쉘, 그건 라로쉘은 저도 처음 잘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정치를 작성을 해요. 이때쯤에 프랑스와 1세 때 이미 끝났네요. 칼빈의 시대가 끝나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누구한테 헌정하죠? 프랑스와 1세 때 헌사가 기독교 강요 앞에 나오죠. 1536년이 최종판이니까 저기 이미 이때 저때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노회와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고 총회가 조직이 되고
그 기반을 가지고 베자, 테오도르 베자, 칼빈의 제자였던 테오도르 베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교회 정치를 작성을 하죠. 근데 이 앙리 2세는 사고사로 죽어요. 갑자기. 왜 죽냐면 죽는 과정 재밌어요. 마상 시합을 해요. 근데 이게 마상 시합에 원래 왕이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제 흥분한 거죠. 그래서 그거 내가 나가야겠지. 근데 내가 나가는데 상대방은 누가 나가면 좋겠냐. 아무나 나올 수 없지. 그래서 되게 잘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고사로 눈이 찔려서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엄청 큰, 영화에 보면 이렇게 엄청 긴 창 갖고 하잖아요. 갑자기 죽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와 2세가 15살에 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살에 즉위를 하니까 얼마나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섭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와 2세, 샤를르 9세, 앙리 3세 초반까지 까뜨리느가 섭정을 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까뜨리느는 로마 카톨릭 쪽이에요. 계속 로마 카톨릭 쪽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죠. 엄청 괴롭히죠. 그때쯤에 이제 신표를 만들어요. 신표가 이런 동전같이 철로 해가지고 만든 건데 앞뒤로 있는데 여기 그렇게 써있대. 누가복음 12장 32절에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해서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 개신교도라는 것을 표시하는 증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찬에 참여할 때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부인들을 식별을 하고 성찬을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막 이런 핍박받을 때 그런 고민들 되지 않으세요? 신자로서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들 하게 되지 않으세요? 그런 고민들 해보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정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 중에서 이제 암살 같은 걸 시도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엉부와 준모 같은 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실패를 해요. 그리고 프랑스와 2세는 금방 죽어요. 병사해요. 그리고 그 동생이, 샤를르 9세는 동생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까뜨리느가 섭정을, 예? 2년 만에 죽었어요. 예. 예. 그렇죠. 만 2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그리고 금방 죽었어요. 그리고 신교에 대해서 제한적인 관용을 펴요. 근데 이때쯤 됐을 때는, 예, 여기, 다음에 나온가? 예, 이때쯤 됐을 때는 신교도들의 숫자가 꽤 많아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프랑스라는 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랑 그리고 신교랑 와서 너네 대화를 해서 잘 좀 풀어보자 이렇게 화해를 시도한 게 그게 이제 이 뿌아시 회담이에요. 근데 악화됐어요. 서로 이야기하면 악화할수록 악화됐어요.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건 신앙이 아니다. 그랬겠죠. 말하자면 이제 왜냐면 자기 신앙을 어쨌든 지켜야 되니까 서로 이제 악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시 학살이 일어나요. 바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종교 전쟁이 발발이 되는데 이게 8번이나 이루어져요. 8번 중에 2번만 간신히 이겨요. 그러니까 다 로마 카톨릭이 다 이긴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는 계속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종교전쟁 3차 다음이 바돌로메 대학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혼식 때, 우리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잘 지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을 때 성 바돌로메 축일 날 모여서 이제 결혼식 연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죽여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엄청 그림이 좀 작은데 되게 잔인해요. 그래서
잔인한 거는 거의 많이 잘 안 보여요. 뺐어요. 예. 보지 마세요. 잔인한 거 보려고 그래요. 대학살 예. 그, 풍교가 같이 이제 모여서 연회를 여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 사람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죽이려고, 자기들은. 그리고 모르고 다 사람들이 이때 모인 거죠. 그때 이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계가, 카톨릭은 3,000명을 주장을 해요. 죽은 사람이. 근데 이제, 보통은 12,000명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런 통계 같은 거를.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룻밤에 죽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때 메리어 왕은 찍으시면 예, 학살당했어요. 한 날에 그냥 다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참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핍박의 역사를 간단히 봤는데, 이게 프랑스와 1세 때 핍박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샤를르 9세 때는 바돌로메 대학살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모교회가 이게 연대가 이제 이때 겹치잖아요. 모교회가 세워졌을 때 첫 번째 개신교 교회, 그리고 5개 교회, 그리고 59년, 10년 지난 다음에 5개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100개 교회가 되고, 그리고 2150개 교회가 돼요. 이걸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역사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다 핍박의 역사인데,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이 10대 박해가 있어요. 10대 박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게 주님의 역사고, 정말 우리가 뿌린 선조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는 말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계속해서 교회는 성장해요.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냐? 교회가 언제 몰락을 하기 시작하냐? 교회가 힘을 얻을 때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해요. 교회 역사는 놀랍게도 그래요. 초대교회 때 교회가 계속 성장 가도를 가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언제 부패하냐면 중세 초기 때 교회가 나라의 인정을 받고 거기에 귀족들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교회에 오는 게 유익이 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망가졌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가 쭉 성장을 하다가 교회가 자기의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교회는 몰락해요. 오히려 교회는 핍박 당할 때 자기의 본질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거기서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정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런 핍박 속에서 사람들이 아까 막 그런 바돌로메 대학살 때는 막 그냥 남녀노소 임산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강이 다 피로 물들었거든요. 근데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앙리 3세가 이제 그 샤를르 9세가 폐렴으로 죽고 앙리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까뜨린느의 영향을 받죠. 이때 앙리 3명의 앙리가 나와요. 기즈의 앙리, 그리고 또 다른 앙리, 그리고 여기 앙리 3세. 되게 웃긴데 앙리 3세가 나와요. 근데 기즈 앙리가 이 앙리 3세는 다른 앙리예요. 기즈의 앙리가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앙리 3세가 정치적으로 이제 자리를 잘 못 잡아서 도피를 해요. 그리고 도피를 하면서 기즈 앙리를 암살을 하고 그리고 까뜨린느가 죽고 그리고 앙리 3세도 죽어요. 그래서 앙리 4세가 왕이 돼요. 갑자기. 그래서 앙리 3세가 죽었을 때 로마 카톨릭의 그런 세력, 뭐라 그래야 될까? 세력이 일단은
잠정적으로 끊긴 시대예요. 왜냐하면 앙리 4세는 그 앞에서 있었던 그 왕과는 이제 핏줄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 앙리 4세는 발루아 왕가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그 피의 뭐라 그러는데, 피의 혈통으로 이어져서 다른 사촌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앙리 4세가 된 거예요. 근데 앙리 4세는 신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베자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늘 그래요. 정치를 보면 늘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늘 시달리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정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요. 그럼 그때쯤에 고민을 하죠, 사람들은.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밀고 나가든지, 꺾이든지, 뭐 그런, 보통 세 가지로 나뉘겠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위그노 중에 위그노라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자기 신앙을 철회를 해요. 제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 위그노 신앙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리고 위그노의 신앙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인데,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위그노 신앙을 버려요. 그 다음에 자기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낭뜨 칙령을 내리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 시간에 보통 요새 사회 시간이라고 해요.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낭뜨 칙령인데, 신앙과 사회에서 이 신교도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전략적으로 이 자기 신앙을 철회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경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을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나중에 이런 좋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할 수 있냐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 거죠. 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역사가 오래된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오히려 누군가의 신앙을 대부분은 평가할 필요 없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때가 필요한 때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에선 남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물어야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데 놔두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의 역사,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대세를 따르고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 신교 사람을 애매한 그런 자기 신앙을 표현하게 하시면서 여기에 남겨두시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바댜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오바댜는 굉장히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엘리야 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빼돌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하방 밑에서 고위관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쩌면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여기 서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여기 서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루이 13세가 9살에 즉위를 해요. 그래서 여기 모친 마리 드 메디시스, 이 가문이 우리가 아는 메디치 가문이에요. 거기 메디치 가문에서 섭정을 하는 거죠.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낭트 칙령은 잠깐 쉬는 시간이었고, 그 이후로 다시 고통의 시간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때 1610년이잖아요. 1618년에 원래는 도르트 회의에
프랑스 신학자들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4명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근데 이때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섭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곁에 알미니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곁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도르트웨이 대표단이 출국하는 거를 이제 금지를 해요. 그래서 도르트웨이 때 여기 보면은 4자리 비어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을 이제 그 존중하는 표시로 4자리, 원래 오기로 했던 그 자리를 비워놨어요. 그냥 못 가요. 그때는 못 가요. 그리고 이제 라로셸 공성 때는 이게 위그노 중요 거점이었는데, 여기 왜 지워졌지? 왜 지워졌지? 27,000명이 시민이었는데 저 중에 5,000명만 생존해요. 그러니까 저게 14개월 동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위그노의 거의 씨를 말린 거죠. 그 당시에. 되게 어려운 시대를 많이 보냈어요. 예? 저거는 다 종교 전쟁이 8차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속선 상에 있어요. 저거는 근데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학살에 가까워요. 일방적이에요. 전쟁은 둘이 싸워야지 전쟁이잖아요. 예. 저거는 그냥 맘먹고 위그노를 말리겠다고 작정을 하고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루이 14세가 5살에 즉위를 해요. 루이 14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태양왕 루이 14세, 절대왕정. 그래서 71년 보통 얘기하는데 71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손자가 왕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도 먼저 죽거든요. 이 루이 14세가 통치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안느가 섭정을 하고, 이전에 이제 앙리 4세처럼 한 신앙, 한 헌법, 한 국왕을 이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요. 근데, 한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로마 카톨릭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그 용기병을 창설해요. 그 드라군, 그 막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가끔 나오는데 용기병을 창설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신교도들의 집을 쳐들어가서 처참하게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해요. 그리고 퐁텐블로 칙령 때 퐁텐블로 칙령이 낭트 칙령의 철회예요. 그 낭트 칙령은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퐁텐블로 칙령은 그냥 하루 만에 그걸 다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낭트 칙령이 철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망명을 하고 적응을 그냥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살기도 하고 이중 생활을 하기도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망명을 하는데 약 17만이 망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추산이 대략 90만이 위그노예요. 그러니까 한 20%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일로 그리고 영국으로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프랑스에는 큰 문제가 됐어요. 프랑스 인구에는 약 1%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중산층에 있는 그런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서 프랑스 경제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아주 큰 그 영향을 주죠. 그 적응한 사람들이 있고 이중생활은 니고데모파인데 이 사람들은 그 성경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가잖아요. 자기가 나름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가서 미사를 드리고 저녁에 와서 가정 예배를 신교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니고데모파예요. 그리고 저항을 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항을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무력 저항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소가 없으니까요. 부동산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기 길바닥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꼭 그 파수꾼을 놓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오면은 빨리 이제 철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말을 준비해요. 말을 준비를 해서 이 말을 누가 타냐면 목사가 타는 거예요. 목사가 대단해서 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준비해서 목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목사가 살면은 목사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사람이 살아서 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굉장히 그렇게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동굴에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을 지켜나갔죠. 그리고 루이 15세랑 16세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루이 15세도 5살 때 즉위를 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증손자, 손자, 증손자. 약간 헷갈리네요. 저렇게 써놓으니까. 하여튼 그리고 섭정을 해요. 그리고 위그노를 이제 법적으로 비보하는데 결혼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위그노들의 결혼을.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결혼하면 불법으로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 인정 안 되니까 당연히 자녀도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는 호적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상속도 안 되고 장례도 안 돼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저기 강에다가 이렇게 버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투옥을 당하고 갤리선에 이거 노전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사형도 하고 그리고 루이 16세 때 이제 관용 칙령이 있고 그러고서 이제 끝나요. 이제 이게 간단한 위그노들의 역사예요. 프랑스 역사 뒤에 있는 위그노들이 당한 핍박의 역사죠. 고민이 돼요, 고민이. 이건 굉장히 이제 엄청난 핍박의 역사인데, 이 핍박의 역사를 뚫고서 지킨 위그노들의 신앙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호적에 이름 있잖아요. 장례도 치를 수 있잖아요. 재산도 있잖아요. 통장, 은행 가면 통장 요새 잘 안 내주긴 한다는데, 예, 어쨌든 통장도 내주잖아요. 신앙이랑 사는 거랑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을 지켜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각국으로 퍼져나간 거죠. 개혁파 신앙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냥 자기 안에만 있었다면 아마 그거는 그냥 그 나라의 신앙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당할 때 피신을 하고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학적인 유산들, 그리고 이런 삶의, 신앙의 유산들, 이런 거를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진 거죠. 위그노들이 신앙을 지킬 때 초기에 선교사들을 보내요. 그때도, 초기에도 88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요. 그 중에 한 10%는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어디까지 보내냐면 멀리는 브라질까지 보내요. 그때, 그 옛날에. 그리고 영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독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시작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에르메스 같은 데가 그런 회사예요. 다 아까 그런 중산층 그리고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 비단 산업이 유명했던 그 프랑스에서 다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위그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글로 보고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뭐 몇만 명 죽었다 그래도 몇천 명 죽었다 그래도 사실은 그렇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막 그런 장면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런 끔찍한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철회하지 않고 지켜나간 그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을 위그노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싸우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법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이 아니라 다른 성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그 이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투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되겠죠. 거기서 뭘 지키고 무엇을 어떻게 잘 이렇게 버리지 않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거예요. 미국은 이미 그런 고민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입구에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막을 수도 없을 거예요. 거기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성도들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신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있는 자리와 부딪히는 가치 속에서 가치 판단을 하고 이걸 왜 지켜야 되고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바득바득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려울 거예요. 당장 우리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그거를 지켜야 되고, 왜 그게 옳고, 왜 그게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건지, 이렇게 많은 피해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물어볼 거예요. 위그노는 그거를 이제 지켜나갔던 사람들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이 역사는 우리의 미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를 할 것인지. 부동산은 사라지는 거예요. 부동산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다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건물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같이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런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